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쳤죠. 창세기 5장에.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동행을 한 것 같습니까? 동행한 건 알겠는데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 다녔을까요? 우리가 손잡고 걸어 다닌 것은 아니겠죠. 근데 성경에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들으시면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 11장 잘 알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5절부터 에녹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동행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동행했는지 성경에는 그 구약 창세기 5장에는 없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딱 해주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참 그렇기를 바라거든요.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무엇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안다고 그랬죠? 우리는 뭐와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죄와 싸우는데 그 싸울 첫 대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생각.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1절로 5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기쁘시게 살았던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그는 하루 종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영육이 건강하죠. 영육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는 어떻게 구주가 되시는가? 그런 말씀을 하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듣기를 원하거든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장로님 집에 딱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이구만요. 장로님 집에 갔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벽에 그 뭐라 그러죠? 벽에 딱 붙여놓은 거,
명언들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족자라 그럽니까? 그것도 딱 붙여놨는데요. 세 개가 나란히 붙여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는 보면요,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 맞습니까?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 링컨. 그 말을 링컨이 했다고 밑에 딱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딱 적어놓고 그리스도 그래 적어놨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그렇죠? 잘 아는 말씀인데, 그날 세 가지를 딱 대조해가 붙여놨을 때 내가 머릿속에 탁 치는 게 있었어요. 말이 달라요. 말이. 자, 우리 김형제,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 하는 그 김형제도 말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 모두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우리 강자매도 말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와, 예수님은 이게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위인들, 성인들하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몰라 그래. 이제 오늘 예수는 어떻게 구주가 되는가, 이게 아주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머릿속에 쏙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일까요? 영일까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요. 영이시다. 또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전에 한번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해서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가 하고 따집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종교는 목적은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방법이 다르지 목적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독선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은 기독교, 저는 기독교라 소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신앙,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앙은요,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없다. 그러니까 목적은 다 장래의 구원을 얻는 것인데 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르냐. 그런데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선이다. 자, 보세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뭘 하기가 아주 쉬울까요? 연합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목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둘러가네, 나는 질러가는데 나는 돌아가네. 그러나 가는 곳은 같으니까 우리 심심한테 같이 얘기하면서
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만 다르다 하는 그런 종교는 뭐 하기가 아주 쉬워요? 연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한국에는요 7대 종교가 있더라고요. 7대. 그런데 그 7대 종교는요 가끔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뭐 외국에 뭐 종교 문제로 있는 같이 가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뭐도 들어있죠? 개신교도 들어있고 캐톨릭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 불교, 유교, 또 뭐 원불교, 많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지금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나 일반 개신교가 우리도 가는 방법만 다르지 목적은 같다는 사상을 가진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요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종교연합. 세상의 이 종교들이 연합해 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상징적인 말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고 연합되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구주가 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 개인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거룩하게 하는 방법 쉽죠? 우리 성화 어려운데 거룩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돼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에 있죠. 왜요? 성경이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무슨 마음의 생각이 항상 갈보냄을 보고, 마음의 생각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얻으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뭐 해부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몰라요. 성경은 마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동받으면 여기가 뭉클하거든요. 여기가 뭉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뭐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하트, 심장을 그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누구가 주님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무슨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너희는 꼭 예수만 고집하나?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얻는다던 너희 주장이 근거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납득할 만큼 대답할 수 있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유, 소망의 까닭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런다 그랬죠?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잘못 증거할까 봐.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이 잘못 증거되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지 아니하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믿는 일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르리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이 바울은 자기를 맡긴 의뢰한 자, 믿는 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믿는 자를 확실히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은요 어디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정오쯤 되어서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직접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때까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누구에게 고난을 가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뭐대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 때에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핍박했어요.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고만 있으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는 육체로 살았어요? 영으로 살았어요? 육체로 살았다. 영으로 살았다. 이 두 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은요 3절에 아마 그렇게 말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디에 있어 행하나?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살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지 않으셨을까요? 육체대로 안 사셨죠. 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안 사는데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실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울이 예수를 육체대로 할 때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별로 잘 사용하지 않은 구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이거는 지금 개정판이거든요. 개혁판에는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으로 거해요? 육체로 거해요.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지만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 육신이라는 말, 육체라는 말 똑같은 사르크스입니다. 헬라 말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요 육체대로 살지 뭐가 그 안에 충만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말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김 형제 이름 자꾸 불러서 미안하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무슨 성품에 참여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그 성품이라고, 성경의 성품이라는 말이요 아마 18번인가 17번인가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마 구약 성경에 17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우리 번역한 성경에요. 그런데 여기에 신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 말로 피시스예요. 피시스. 근데 그 피시스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주님으로 믿을 때에 거룩하여지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도 육체로 거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골로새 2장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영광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멋대로 살 때, 육체대로 살 때 우리는 그 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대로 살면서 육체대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가 육체의 일을 했을 때 아픕니다. 상처 있는 거죠. 내가 또 죄와 타협했구나 이렇게 생각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네 잘했다 깨달아서 다시 왔으니 잘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너는 뭐하다? 완전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거 정말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사람은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는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3장 23절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냥 예사로 읽었는데 가만히 보니 야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구나. 뭔가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다음 말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 아는 대로는요?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놀랍도록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면은 누가 아는 대로 아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는 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알았어요? 몹쓸 고약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침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 아주 잘 알았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세상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석가, 공자, 예수 3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석가는 80세가 넘도록 살아. 80세에 죽었나 그래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73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살에 죽었어요? 33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석가나 공자는 다 어떻게 죽었어요? 평안하게 죽었어요. 와석종신했어요. 제자들을 둘러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죄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하고 레벨을 같이 해서 얘기합니까? 공자나 석가와 같은 레벨에 두고 3대 성인이라고 왜 그렇게 해요? 흉악한 죄인으로, 그것도 극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3대 성인으로 아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좋게 하는 겁니까? 나쁘게 하는 겁니까? 좋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앞디다. 그래, 제법 잘 알았네. 나를 그 레벨로 대접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대답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자, 이거는 계시가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은 뭘 받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계시를 받는 사람 외에 몰라요. 우리 계시 보는 사람이라고 했죠. 어디서 우리는 계시 봐요? 66권 성경 66권은 그거 전부 다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에는 계시 보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는 신발 벗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바울도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안 겁니다. 뭐 근본도 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타나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동네 소문난 나쁜 마을이에요.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나타나엘이 말.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 사울
장차 바울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나사렛 목수 아들 그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육체대로 알았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존재가 누구죠? 루시퍼라고. 루시퍼. 우리 옛날에 우리 아마 각시대의 대전기를 보면 루스벨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 루시퍼를 루스벨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루시퍼가 누구에게 도전했어요? 말씀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왜 말씀 하나님께 도전을 했느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왜 말씀 하나님께 도전을 했느냐? 이 얘기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15절입니까? 16절입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가지며 뭐라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루시퍼 뜻이 뭐예요?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시편 45편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즐거움의 기름. 그러니까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에 읽어보면은 이 루시퍼도 뭘 받은 존재예요? 너는 덮는 그룹이라. 나는 그 루시퍼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가만히 보니 뭐가 똑같아? 예수도 이름이 뭐야? 새벽별. 저도 루시퍼가 새벽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도 새벽별. 저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뭐가 달랐어? 생긴 모습도 보니 똑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요, 이 아들 탁 낳아놓으면은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그대로 주고 밑에 뭐라고 붙여요? 주니어라고 붙입니다. 2세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솔할 우두머리 천사를 하나 딱 지어놓고 자기 형상을 빼닮도록 지어놓고 새벽별 2세라고 이름을 준 게 아닌가.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니까 루시퍼라고 이름을 준 것은 새벽별 2세 그렇게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루시퍼는 덮는 그룹으로 기름 부었다고 그랬거든요.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 것하고 덮는 그룹은 직분을 주는 기름 부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릅니다. 기름 부었고 루시퍼라는 이름을 주었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형상 닮도록 지었으면 루시퍼 새벽별 2세라고 이름 붙여주고 기름 부어서 덮는 그룹을 삼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롭고 존귀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사탄은요 참 교묘합니다. 그게도 그랬지만은 자기가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있었던 천하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지혜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의 지혜를 꼬드겨서 엄청 교만하게 했거든요. 지혜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순간순간마다 내가 신발을 벗었는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는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이치에 안 맞은 것 같은데, 이게 불합리한데,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대로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올바르게 받지를
못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면은 회의를 하셔요. 회의를 하려면 혼자 회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둘은 있어야 회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좀 제 회의가 되려면 적어도 셋은 있으면 아주 회의가 좋죠.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의하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23장 18절에는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회의하는 장소가 어디겠느냐?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나온 말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계명성이여. 이게 루시퍼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발음을 하면 루치페르입니다. 그런데 그걸 영어로 그 스펠링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해놔놓고 영어로 발음을 하면 루시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별이여. 계명성 새벽별이거든요.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여,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그러니까 제롬이 번역하면서 이걸 루시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루치페르라고 번역한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무슨 산이 있죠? 회의하는 산이 있는 겁니다. 이 지폐의 산에 누가 계셔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창조주고 말씀 하나님께서 그만큼 대접을 해줬으면 참 감사하고 수복해야 될 건데 동등하려고 그냥 같아지리라. 개정판에는 비길이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다마입니다. 다마는 같아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지폐의 산에 회의가 있으니까 삼위가 계시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왜 사자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여기 설명해 드렸죠. 우리 읽는 사람에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여호와 이름을, 그게 누구 회의예요? 여호와 회의장이에요. 그게 누구밖에 참석 못해요? 여호와 외에는 참석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 지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도 여호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여호와라고 주장을 하면은요, 여호와인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루시퍼가 자기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께 자기 존재는 반납하고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면 자기도 뭐가 돼요? 여호와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 말씀 하나님과 이 루시퍼 사이에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너도 여호와라고 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창조해 준 것이랑 나한테 돌려다하고 그리고 너도 있어라. 그러면 너도 여호와다. 그러면 돌려줄 수 있어요? 돌려주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도망 나온 겁니다. 하늘에 있을 곳을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읽으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울세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 장면 보면 그 싸운다는 걸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기록도 그렇죠. 그걸 저기 모방해가 나온 영화가 뭐지요? 나오잖아요. 스타워즈. 이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스타워즈라는 말이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그 말 그대로 나옵니다. 별들의 싸움이라고 나옵니다. 스타워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불칼레가 막 싸우고 스타워즈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계시적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놔라.
내가 너를 창조해 준 그 존재와 생명은 나한테 돌려두고도 네가 있으라. 그러면은 너도 여호와고 지표의 산에 북극 지표의 산에 너도 앉을 수 있다. 주변에 없으니까 도망가죠.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이고 끝에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은 9절까지 보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는 뭐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유다서 13절을 보면은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비난하고 다닌 겁니다. 교묘하게. 우주 세계에도 이 지구에 사는 사람과 같은 인격적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있다고 하지요. 우리 강자면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들어봤죠. 예, 우리가 에베소 3장 14절 15절 읽으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족속이 있어요. 하늘에도 족속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잔뜩 교만해가지고 여러분들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은 지구에 이 외에 있는 이 존재들 얘기 나오잖아요. 다 무엇으로 만들어 놨어요?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응? 그런데 그 우주 세계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하늘에 족속이 있다고 그 말씀에 어디 있어요? 에베소 금방 말씀드렸는데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세계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구절은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 세계의 거민들이다. 그리고 히브리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용하면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구절이 에베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 족속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유리하는 별이 되어서 그런 족속들에게 다니면서 열심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아니라고 선전하고 다닌 겁니다.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주 세계의 존재들이 그 말에 대해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루시퍼의 지위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 모셔 덮는 그룹이거든요. 그래도 맞구나 하고 반역에 가담한 우주 세계가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지구를 창조했어요. 지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주 세계 만들 걸 갖다가 계획하고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다 보니 이렇게 됐을까요? 예, 계획하고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은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나 보라. 여호와께서는 그 수효대로 만상을 창조하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힘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수효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얼마만큼 창조하겠다고 계획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을 각각 뭐 했어요? 이름을 다 부르내셔요. 우리가 시편 147편인가 8편인가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이름 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 이름 다 아시죠. 별들의 이름 다 부르시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지구를 창조했는데, 지구를 마지막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지구를 창조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효대로 창조하시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창조된 아담은 이때까지 유리하는 별로 이 세계 저 세계 떠돌아 다니면서 유혹을 하다가 아무도 안 돌아오는데 요건 이제 금방 만들었으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교활한 말로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유혹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네가 뭐와 같이 될까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한테 못 먹게 했대. 그걸 먹으면 너도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거 누구 사상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까?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고 했던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구가 이렇게 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사실들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과 합해서 올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루시퍼가 기회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다라고 하고서는 40일 금식했을 때 약해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가장 약해진 그 순간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공격했을 거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요 하늘에서 어떻게 루시퍼가 이 말씀 하나님께 도전하고 공격했는지 이 시험의 광야에서 이 예수를 공격한 마귀의 모습 속에서 하늘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 이 땅에 사람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님을 사람이 아는 대로 육체대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신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얘기합니다. 참,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다. 그래서 8월 15일은 마리아가 성천한 날이라고 가르칩니다. 천주교에서 8월 15일은 마리아 성천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못해요? 마리아보다 못해요. 마리아보다 끌어내렸죠.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 이거 다 누구 사상이에요? 루시퍼 사상입니다. 루시퍼 사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죄 있는 인성으로 오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누구 사상이겠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상입니다. 지금 정말 놀라운 얘기지요. 성경에는 인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육체라는 말도 있고 육신이라는 말도 있고 혈육이라는 말은 있어도 인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인성이라는 말은 사람 되는 성질을 뜻하는 겁니다. 수성이라고 하면 짐승숫자 수성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건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성이라고 하면 뭐예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에는 뭐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죄성이 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는, 죄성이라는 건 또 뭡니까? 죄 지을 수 있는 성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느냐? 아담이 타락하는 그 타락한 인성을 우리가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 그 타락이 아담의 도덕적 성품에
결함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것도 뭐가 타락과 죄가 뭔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누구를 격화시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다 누구 사상이에요? 루시퍼 사상입니다. 지금 첫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누구와 족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근본이 뭐냐 묻는데, 내게 족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조상들과 뭐적이며 뭐적이라고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 예,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우리는 아담과 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연대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아담의 씨가 나의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관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예수님은? 좋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 한 절 안에 성경 내용이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세 가지 예언은 뭔가 하니 구주의 탄생, 여자의 후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주의 고난, 그 뭡니까? 뱀은 구주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구주의 승리,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성경 내용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구주의 탄생, 구주의 고난, 구주의 승리. 그리고 그 외에 창세기 3장 15절 이외의 모든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주의 탄생과 구주의 고난과 구주의 승리를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씨라고 그랬어요?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제라입니다. 제라. 그 제라라고 하는 말은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씨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씨는 남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을 여자의 씨라고 한 말은 그분은 누구의 씨로 오시는 분이? 남자의 씨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자의 씨로 안 오셔요. 그래서 여자의 씨, 그 여자가 어떤 자일까? 그래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메시아의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대요. 많은 여자들이. 그런데 그 여자의 씨로 오시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걸 설명한 것은 이사 참 시간이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자인지 그것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처녀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 처녀가 얘기를 낳나요? 못 낳잖아요. 처녀 혼자 얘기 못 낳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상관없으니까, 남자하고 상관없으니까, 남자의 씨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없으니까 그분은 그걸 표현하는 말이 누구의 씨로 온다? 여자의 씨로 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처녀. 아니, 만약에 결혼한 어떤 여자에게서 나면은 그 나는 사가 남자의 씨로 온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남자의 씨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면은 확실히 누구한테 임신되어야 해요. 순결한 처녀에게 임신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되신 겁니다. 무엇으로 임신되셨어요? 성령으로 임신되신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은 아담과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의 인성을 가지고 왔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이 여자의 씨로 오셨는데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담이 타락 전의 인성이냐 아담이 타락 후의 인성이냐 예수의 인성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씨. 그 여자는 어떤 여자다? 동정녀다. 그리고 어떻게 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자, 이만큼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구주가 되실 수 있는지 납득이 가셨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남자의 씨로 왔다면 그도 아담 안에서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넌센스 같은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형수가 앉았는데 사형수가 여럿이 있는데 한 사형수가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그 한 사형수가 동정 많은 사형수가 앉아서 너 왜 그래 걱정 많이 하냐? 나는 말이지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내가 죽으면 노모도 죽어 없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나는 내 혼자거든. 나는 죽어도 아무도 걱정해 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너는 사형 당하지 마. 돼요 안 돼요? 주도 사형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왜 구주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주가 될 자격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3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5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6절이 중요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무엇으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육으로 나신 분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누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당신은 육적 존재가 아니요
영적 존재라는 것, 영이시라는 사실을 당신 입으로 밝히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의 인성이 어떻고 아담의 뭐자고 저쩌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분으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요? 로마 8장 8절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된 거예요? 영에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탄생하셨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내가 할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끝나야 되겠거든요. 불갑을 그래도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참 할 얘기가 많지만은요. 내가 말하다가 잊어버렸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 대신에 이 여기 첫사람 산영이 된 아담은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육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육체가 된 사람을 다시 산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영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 영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담에게는 영생의 생명이 없으니까 아담의 씨로 난 자들은 다 죽은 자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왜? 우리는 모두 살았다고 생각하죠. 맞죠? 그러나 뭐하여 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다 죽어요. 제가 이 앞에서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안 죽습니까? 그 사람은 후패해요. 다 죽어요. 예. 그래. 죽어가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사람. 당신께서 죽겠다고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게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없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존자라고 하는 것을 친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우주 앞에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에 주었던 그 생명을
임시로 거두면서 아담 모든 자손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기간을 주셨는데, 그 기간이 이제 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구주될 자격 없어요. 그 부활하신 것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담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주가 되실 수 있는가? 자, 제가 이 납득하도록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까? 네,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셨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이상한 소리 하는 일에 풍조에 떠밀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